안녕하세요. 필리핀 파나의 섬에 있는 일로일로 시티에서 선교하고 있는 심동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34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누님들이 천주교회나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조금씩 다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 저의 부모님들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가 불교적인 이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누님들은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도 다니고 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을 했고, 가정이 불교적인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누님들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다 그만두고 부모님들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5살쯤 되었을 때였다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세 번째 누님이 제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들의 행하는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항상 제 입에서는 부처님이란 말이 있었지 하나님이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가도 저는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을 때에 6학년이 되었을 때에 진화론에 대한 것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닌 이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종교를 물으면 저의 종교는 불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서양인들이 전달해 준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했고, 불교는 동양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를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봉하고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품은 자상하고 그리고 잔정이 많은 성품이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때로 술을 많이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마음에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아버지였는데 내가 왜 그분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분을 그렇게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이 후회와 또 슬픔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큰 짐이 되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누르게 되었고 제 양심은 너무나 괴로웠고 이것이 참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왜 사람은 한번 죽게 되는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양심의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슬프고 때로는 자살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5살 때 셋째 누님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또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던 저였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그러한 것들, 마음으로 부모를 원망한 마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었는지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만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지만 이 자비에 대한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만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22살 되던 해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중년 남자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풀밭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접근을 해왔어요. 접근을 하더니 친절하게 저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참 그것은 제게 충격적인 말이었지만은 그것으로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번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간간히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아픔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었던 그 사람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한 신자같이 보이는데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렇지만 나의 가정이 불교 가정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려워했어요. 가족이 알면 상당히 어려움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도 몰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늦게 간 탓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예배당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저 동네 끝쪽에 있는 천주교회 예배당을,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당을 찾아갔는데 이미 거기도 미사가 다 끝나고 어떤 젊은 사람이 제게 친절하게 악수를 권하면서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미사가 끝났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교리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천주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구입을 해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도 돌려대라. 그런 구절을 보고는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제 마음에 있는 또 제가 이미 지었던 많은 죄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 천주교회 그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에게 죄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영세를 받고 가톨릭의 신자가 되어라고. 전 정말 그렇게 하기를 권했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가톨릭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문제였어요.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려고 죄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지은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선한 젊은 청년처럼 보였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다시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길은 제가 알지 못했고 다만 들은 얘기와 그리고 또 저희 생각은 죄를 지은 만큼 이 죄보다 더 많은 선한 삶을 열심히 살면은 언젠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요. 이미 지나간 범죄들, 이미 지은 죄들, 이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마음이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은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미사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가톨릭 교회 주보에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했을 때 정말 나의 죄는 주홍 같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 나의 죄는 정말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데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제게 기쁜 소식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죄가 희게 되는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는지 그 길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었고 그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열심히 천주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개월 전에 처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그리스도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처음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면 아마 연옥에는 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은 저하고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하는 말씀이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제가 질문하는 것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왜 사람이 죽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복을 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에 정말 눈물이 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이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전에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저는 죄 때문에 눌리는 짐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어두웠는데 이제는 참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됐나 보다. 저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어느 날 연세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처음으로 전도해 주었던 그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다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선한 행위를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미 그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이었어요. 많이 들어서 또 읽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성경을 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8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이었구나. 그 가톨릭 성당에서 그 주보에서 읽었던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1장 18절이었구나. 그때는 순간적인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 아닌 영원한 나의 말씀이 되었다. 참 기뻤습니다.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대답을 했죠. 예,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34년 전 4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그 무거운 죄짐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큰 기쁨이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종교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를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34년 전이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이 놀라운 구원을,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수년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한 날 제가 결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진 직장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들이는 이 일로 나갈 것이냐. 물론 상세한 이야기는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것 저것을 버린 자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이행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정말 돌아보면 부끄럽고 너무나 빈약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자이지만 주님은 현재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죄 가운데서 번민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했었는데 하나님 그 죄인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도 저의 간증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것도 역시 저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있지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도 저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